이제 약간 이제 신학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개념과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일단은 영이니까. 비합리적이면서도 아주 원초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계시를 했다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또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인격인가? 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 융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삼위일체 개념은 사위일체보다 하나가 부족하다. 어쩌면은 그림자를 빼버린, 그러니까 네 개가 돼서 그림자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어두운 면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삼위일체는 밝은 면만 내세우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융은.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도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왜 하나님이 보내시면 된 거지? 왜 하나님의 영도 보내셨다 그러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지금 이제 구약성서 시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라는 그런 거예요.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인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무언가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보내신 영이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 시대 이후에 있는 성령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도 왔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온 거예요. 자, 이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자, 이제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예수로부터도 온 그 두 분의 성격을 공동으로 담고 있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신과 인간으로 구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이후에 또 이제 신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있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예수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라면 성령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도 그렇게 되게 이해를 했고 하고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융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융은 물론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로부터 성령이 왔다면, 그리고 신으로부터 성령이 왔다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신의 속성만 가지면 중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신과 인간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개념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의 사역을 성령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구약에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융이. 성령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에너지인 거죠. 생명으로서의 성령은 어디에서 파생될 수 없는, 즉 부차적인 개념이 이제 파생될 수 없는 오리지널 개념인 거죠. 논리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니까 성령도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성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비합리적이다. 일단 그 논리성을 초월해 있다. 그리고 원초적인 이미지에 근거한 자료다. 그 원초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여러 종교 문화에 나타나는 아버지, 아들, 영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 여러 종교에 이미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적 이미지가 원형이며, 우리는 그것이 이집트 왕권 신학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그 원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신. 그리고 어머니 신 같은 카무테프가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성자, 성부, 성령에는 어머니 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제 낳는 자, 카무테프가 있고, 그리고 아들의 형태를 취합니다. 근데 카는 일종의 생명의 영이기도 해요. 또 카가 이제 영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카, 영혼. 또 사람과 신의 생기를 주는 원리이므로 합당하게 영혼 또는 영적인 이중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무테프가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해주는 모성적 이미지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영의 개념으로 중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죽은 사람의 생명이며 동시에 산 사람의 영혼에 해당된다. 어떤 이 영이 죽어 있는 인격과 살아있는 인격을 또 연결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이나 천재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집트적인 개념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 영이 어떻게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가
하는 중재역을 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또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 연결고리인 거죠.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영이 신적인 거고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 아들이 동일하니까 그 영도 동일한 오직 하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인격과 신격, 인간성과 어떤 신이라고 하는 두 인격의 절묘한 조화에 의해서 그래야만 중재역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거죠. 인간도 이해할 수 있고 신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고대에서부터 있었다. 따라서 남성 아버지 또 남성 아들 관계는 자연 질서에서 벗어난다. 동시에 여성적 요소가 배제된 영역으로 남는다. 어떤지 그래서 가톨릭은 마리아를 어떤 그 아버지의 위치 또 아들의 위치 신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를 보완하는 사위일체 개념인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것이 싫어서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게 싫어서 가톨릭도로 이단이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일부 이제 개신교가 있죠. 사실은 가톨릭이 이제 개신교의 큰 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더 존속해 왔고 또 이제 민간 전승을 비롯한 많은 종교 전통을 가톨릭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전승이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고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 신앙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전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바위 하면 보통 꿈에서라든가 상징을 공부할 때 바위 하면 단단함, 영원함,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모성으로서의 바위를 들어봤습니까? 이제부터는 바위의 모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데가 이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암석을 가지고. 그 암석이라고 하는 거, 바위 속에서 있는 바위가 암석을, 광물질을 낳는 거죠. 수정 같은 거 보세요. 크잖아요. 그죠? 성장하죠. 그리고 그 단단한 바위가 암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한 이제 엘리야데 책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성성을 의미하고 그것은 주로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이해가 돼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반석에서 뭐가 자라리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모세의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반석을 때리면은 물이 나오는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이거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바위에서 또 생수가 많이 나오죠. 산에 가면. 재밌잖아요. 하여간 그런 이미지들이 이 젖줄 생명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너희들이 바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큰 바위에서 나오고 또 구덩이에서 나오고. 영지주의 사상을 보여주는 헤더하임 부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옆에 이제 내가 그림을 해놨는데요. 태양신 미드라스는
몸의 절반이 나무 꼭대기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기념물에서는 그의 몸의 절반이 바위에 꽂혀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조, 조각품들이죠. 이는 분명히 암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런 전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종종 그의 출생지 근처에는 개울이 있습니다. 물과 암석이라는 거죠. 바위를 치면 생수가 나오는 이런 전승이 그냥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상징의 집합처는 분수 근처 숲 한가운데에 있는 하르츠 암석에서 자란 최초의 섹슨 왕인 아스카네스의 탄생에서도 발견된다. 이제 유럽의 이제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왕이 그 암석에서도 태어나고 이제 그러는 전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어머니 상징이 결합이 됩니다. 암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니까 이제 엄마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제 물이 이제 모성적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하고 결합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세 시대에는 그 나무가 시적으로 표현될 때 레이디라고 하는 이제 나무를 가리켜서 숙녀, 레이디라는 경의를 표하는 칭호를 이제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설이 죽음의 나무인 십자가를 생명나무로 변형시켜서 그리스도가 열매 사이에는 푸른 나무에 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모성성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바위가 이제 이런 역할도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징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 지난번에 봤던 그 바닥 괴물 라합, 이제 레비아단 얘기 들었죠. 라합은 바닥 괴물이고 이것은 모성 원형을 상징하죠. 어떤 혼돈의 상징, 원초적인 무의식의 상징, 집단 무의식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과 용이 동시에 등장하죠. 쌍둥이처럼. 일종의 복제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닥괴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의 최고신이 마루둑이죠. 마루둑이 이전의 신들을 물리치고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죠. 그 마루둑 신은 그리스로 말하면 제우스 신의 버금가는 이제 그런 신인 거죠. 이전에 이제 하늘의 신, 땅의 신을 물리치고 제패하듯이. 이제 마루둑도 그런 거. 그래서 어머니 신 티아맛, 바다의 신, 혼돈의 신인 거예요. 티아맛이. 그래서 그 어머니, 그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 신들을 죽여서 그 신의 이제 피와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세상을 창조하죠. 여기서 어미 용인 거예요. 내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어떤 라합이라든가 바닥괴물은 사실 바다 그 자체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바다의 이름이 티아맛이고, 티아맛은 바벨론에서 신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어미 용을 죽이고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뭘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황에서 질서가 이제 탄생되는 거죠. 분명히 부정적인 바람, 풍요 형태를 띈다. 세상은 어머니로부터 창조된다. 즉 어머니에게서 철수된 성욕과 영웅을 위협하는 어머니 자궁으로의 퇴행을 방지함으로써 창조는 이루어진다. 이게 그 유명한 리비도의 변환입니다. 융이 말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용은, 왜 마루둑은 이전에 부모 신을 죽여야만 되나? 부모 신은
어찌 보면은 나를 탄생시켰지만은 나를 부모의 그늘에 가두어 버리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위 괴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심리적으로 부모는 죽어야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자궁으로 이제 계속 퇴행해서 함몰돼 버리면 심리적으로 죽겠죠. 근데 이제 그 엄마의 자궁, 어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만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고 재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부모와 함께 합일이 되려고 하는 근친상간의 욕망이 소위 대체물을 통해서 승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부모에 대한 근친애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그것이 새로운 창조력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비도의 변환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대의 신화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비천한 상태, 어쩌면은 이제 벌레로 상징되는 혐오스러운 것, 이런 상태로 갔을 때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유황이, 냄새나는 역겨운 그 유황이 그리스도로 이제 비유됩니다. 비천한 그림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에서 신비한 물질로서의 유황이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인간의 의식에 알려진 가장 신성한 개념과 악취가 나는 화합물을 함유한 유황은 대극적인 거죠. 선한 것과 악한 것처럼 대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 말하는 셀프, 자기는 전체성을 띠며 인간의 삶에서 가장 훌륭하고 의미심장한 발전에 이릅니다. 이와 동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경멸적이다.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경멸적인 모습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가장 하찮은 것으로도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의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셀프는 이고, 자아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그림자, 또 집단무의식, 페르소나 다 포함하죠. 그래서 이제 그 셀프는 전체 정신이기 때문에 각 부분 정신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림자까지도 역으로 말하자면 셀프는 그림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셀프는 자아로도 나타날 수 있고 셀프는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기능인 페르소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전체 현상은 자아의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식은 무의식에서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이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의심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때로는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정신분석 심리학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성욕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불쑥불쑥 떠오르거나 아니면 불쾌한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 나는 어쩌다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 각자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주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불쾌함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은 무의식의 작용이고 그것들이 우리 인격의 일부를 다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통받는, 즉 고난의 중과 그 이미지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